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마이크가 왜 껐다 켜졌다 하지요? 그래서 이걸로 바꾸셔야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자, 오늘은 대강절 첫째 날입니다. 저는 절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절기를 지키는 건 좀 별로고요. 그런데 절기라고 하면 이제 특별히 이 사순절의 40일과 이 대강절의 4주는 특별하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신앙에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고 묵상하고 집중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과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시니 성탄절을 준비하며 정말 저희들이 이렇게 드려지는 4주간의 이 대강절이 한 주 한 주 마음을 모아 드려지기에 너무 좋은 귀한 절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절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절기에 담겨진 그 의미와 그 일들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저희들이 거기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저희들이 촛불을 켜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첫 주 대강절을 지나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지를 보기 위함인데요. 첫 주는 소망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촛불을 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일들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 또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다음 주는 이제 평안이라는 주제로 같이 두 번째 주를 맞고요. 세 번째 주는 기쁨이라는 주제를 맞습니다. 네 번째 주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맞고요. 성탄절 당일 날에는 25일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촛불을 켜며 저희들이 이제 5개 촛불을 켜면서 하나하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일들이 어떻게 드려지는지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오늘은 소망의 주제가 되는 우리 이 첫 번째 대강절의 시간인데요. 소망하다, I hope.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기다리고 뭔가 바라고 하는 일들이 많죠. 아이들은 산타를 연말이 되면 이제 기다립니다. 근데 잘 보면 산타를 기다리는 게 아니죠. 산타가 가지고 오는 선물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역할 때문에 이 사람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스와질랜드 사진을 보았습니다만 스와질랜드 단기 선교팀을 기다리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물론 복음을 전해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물을 파주는 일 때문에 기다립니다. 나름대로 그분들의 역할 때문에, 그리고 진료하고 치료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먼 길을 걸어서 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 안에 기대가 되어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소망의 일들이 됩니다. 소망의 일들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이 한 질문을 3번 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What did you go out into desert to see? 뭘 보려고 왔느냐? 뭘 보려고 갔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교회를 대초를 해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왔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걸까?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십니까? 왜 교회에 오나? 사람들은 왜 교회에 오나?
지금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이게 생소한 분도 계시고 조금 들어본 분도 계실 텐데요. 이 가나안 성도는 이제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가 되잖아요. 안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란 누구냐면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 난 안 나가 이렇게 돼서 안 나가시는 분들을 안 나가 성도라 그러기 좀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근데 이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들이 교회를 이제 떠나긴 했는데 마음 안에 본인들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교회는 안 다니면서 신앙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주위에 여럿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왜냐하면 한국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에 왔다가 교회를 떠나는데 물론 다른 종교로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교회를 안 나가고 있으면서 본인은 나는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이민 사회에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제 마침 기독일보에 올라왔어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21세기 교회 연구소와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지난 10월 4일부터 16일까지 13일 동안 1년에 한두 번 정도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거나 기독교 신앙은 있지만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826명을 대상으로 가나안 성도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가나안 성도들이 평균 교회를 떠난 기간이 7.7년, 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계신 거예요. 근데 고맙게 이분들의 55.9%가 교회 다시 나갈 의향이 있다고, 교회 나갈 마음은 있다고. 근데 왜 못 나가느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질문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가 다시 가고 싶은 교회, 이런 교회라면 교회를 다시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를 실태 조사를 했어요. 좋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6위, 여러분 어떤 교회로 이분들이 다시 오고 싶을까요? 좀 생각해 봅시다. 6위는 알려드릴게요. 6위는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 이건 여러 가지 너무 교회가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편협한 것에 대해서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욕하고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냥 물론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종교에 나름대로 열심히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리스펙트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정말 대단들 하시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요,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라고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너무 인정하지 않고 또 나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마 힘들어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건 퍼센트가 좀 낮아요. 6.7%. 5위도 알려드릴게요. 5위는 8.2%. 교인 간의 관심과 배려가 많은 교회. 아마 이분들은 성도들 안에 상처 입었던 분들인가 봐.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관심과 배려로 찾아주는, 아픈데 전화 한 통 안 해줘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문제다, 성도들의 문제가 좀 있다, 성도들이 이렇게 챙겨주고 사랑으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일들을 못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런 교회를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분이다. 4위까지도 갑시다. 4위는 바로 그 유명한 헌금 문제입니다.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를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헌금을 하도 강조해서 즐겁을 했던 모양입니다. 저도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압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구나. 3위도 알려드릴게요. 9.9%, 3위가 9.9%요. 근데 여기에는 생활의 모범을 보이는 교인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도들 간의 사랑을 원하고 정말 모본이 될 만한 성도가 있는 교회. 여기는 왠지 여기에 장로님을 넣고 싶은 거예요. 생활의 모본을 보이는 장로님이 있는 교회. 좋죠.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왠지 그렇게 있고 싶어서. 근데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제 교회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본이 되는 장로님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죠. 보면 자, 사랑의 일들 그리고 믿음의 일들이 분명히 보이는 성도들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 교회를 저도 그런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 자, 2위도 알려드려야겠다. 2위는 이게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뜻밖이었습니다. 예배 형식이 자유로운 교회. 그러니까 18.2%나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배가 너무 고리타분하고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적이고 권위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예배 형식을 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들 간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배와 헌금에 대한 이야기 있고 이 1위가 겁나게 많아요. 46%나 됩니다. 자, 1위는 뭘까요? 왜? 얘기해봐요. 1위는 뭘까요? 왠지 1위는 알 것 같지 않아요? 성도 장로님 나왔다고 완전히 그냥 이제 또 설교로 설교다. 뜻밖의 설교 이야기가 없습니다. 설교 이야기가 아니라 가나안 성도가 안나가 성도가 보고 싶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습 뭘까요? 네, 조용한 교회? 싸움이 없는 교회? 싸움이 없는 교회? 46%나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 자, 우리 이미연 자매님, 지난주엔 답을 못했으니까 1번 1등이면 뭘까요? 왠지 목사님이 있을 것 같다. 촉은 좋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를 원할까요, 사람들이? 박준혜 집사님, 저 언니는 답을 너무 많이 그냥 금방금방 아는 촉이 너무 좋아, 저 언니도. 자, 답은 이랬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 그러고 보니까 교회에서 아무래도 성도들이 와서 보고 싶은 게 목회자입니다. 신앙생활에 정말 앞서가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신앙과 생활에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 가고 싶다라고 이제 교회 떠난 사람들, 안나가 성도들이, 가나안 성도들이 이런 교회를 찾는다고. 이건 서베이를 한 거니까 46%나 된다는 걸 어제 보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맞지. 우리 교회 오는 여러분들도 정말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 오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회 오는 이유가 목회자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나의 신앙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 일들을 바라보며 가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마음이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에 사람들이 나가는 이유, 여러분 광야에 왜 나갑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보려고 이렇게 분위기나 내려고 광야에 나갈 리가 만무하다는 겁니다. 그럴 일 없지 않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뭔가 대단한 것, 화려한 옷, 사치하게 지내는 자. 여러분, 이 당시에는 왕이 이 가마를 타고 지나가면서 정말 이렇게 사치한 옷들과 일들을 보이면서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왕은 대단하다라는 것을요. 그런 거 보려고 나가는 거. 이거 만약 교회에 적용하자면, 교회의 멋있는 프로그램과 어떤 교회는 진짜 굉장하게 퍼포먼스를 잘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게 나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퍼포먼스 좋은 거, 대단한 조명, 대단한 무엇인가를 해서 그거 보려고 교회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광야에 나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나갔던 게 선지자 보려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나간 이유는 선지자 때문에 나갔다.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정말 more than prophet, 그 사람이 그곳에 있기에 그곳으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정말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게 많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아까 세 가지 모습들을 보면 특별히 6위 중에 세 가지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성도들이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
또한 신앙의 모본이 되어질 만한 성도가 있는지, 죄송합니다, 장로님이 있는지, 그리고 또한 신앙과 생활에서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일들이 있는 목회자를 보고 싶다라는 게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다. 교회 안 나가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마음이다. 어쩌면 교회 나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그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마음이 2000년 전에도 동일한 겁니다. 지금 그때도 선지자를 보고 싶은 겁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름대로 성전에 나갔습니다. 바리새인도 있고 정말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다 있는데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 겁니다. 왜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답답한 종교 형식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 나와서 세례를 주면서 그 일들을 하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합니다. 세례 요한을 옳다, 너희가 너에게 이르는 이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옳습니다라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세례 요한을 높이 들자 정말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일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버린 것이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 more than a prophet, 정말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 더 대단한 사람. 왜 선지자보다 대단한 사람이냐? 여태까지 말라기까지,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세례 요한은 바로 다음에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그 준비하는 사람으로 드려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말라기. 그 말라기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그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를 사모하는 바 주의 호련이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지금 이렇게 예언되어진 이 말씀 가운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여러분 예수님 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참 많이 인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부터가 아니라 진짜 내가 바로 그 예언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메시아고, 지금 세례 요한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선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말씀으로 예언된 선지자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예언된 선지자는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예수님 앞에 오겠다고, 앞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he is more than a prophet, 그는 선지자보다 더 훌륭하고 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와서 하는 일, 그 역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his role,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고. 선지자가 와서, 산타는 선물을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 때문에 산타가 소중한 겁니다. 그죠? 애들이 기다리는 게, 산타를 기다리는 게 선물 안 주면 안 기다려요. 선물 안 주면 뭐 산타를 좋아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준다니까 좋아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뭐냐? 그 일들에 대해서 말라기 4장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길을 예비한다는 건, 예수 앞에서 길이 예비된다는 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역할.
과연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인도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의 종교와 그 당시의 그 사회 문화적인 상황은 식민지 상황이고, 종교인들은 썩어서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지 못할 때 정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올 수 있도록. 그렇죠. 여러분, 우리 찬양대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앞에 찬양팀 역할 되게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이 앞에서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이렇게 열고 예배를 드리면 말씀 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근데 미안한데 앞에서 죽 섰다, 앞에서 엉망이다, 앞에서 성도님들이 찬양에서 은혜를 못 받았다, 말씀 전하려면 이제 맨 땅에 해댕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참 힘듭니다. 사실 나름대로의 역할과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일들을 받기 원하는데, 그 상황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 일들,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들로 마음이 준비되어지는 것. 여러분, 음악처럼 마음이 준비되는 게 없거든요.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마치 세례 요한은 지금 마음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예수님이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마음을 준비시키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일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의 이 직분으로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조금 전에 봤던 그 말씀을 그대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며 네가 앞으로 태어날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 아버지가 정말 믿음으로 그 1년을 지냅니다. 근데 벙어리로 지내요. 이걸 안 믿었어가지고 벙어리로 지내다가 1년이 딱 돼서 애가 태어났을 때 서판에게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 입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을 합니다. 그때 예언을 할 때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는, 말씀대로 예언하고 이 아이의 역할을 그대로 예언하는 지금 예언이 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역할을 알았습니다.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역할.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사람들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소리, convey for the message.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오십니다 라고 지금 외치는 자의 소리여 하며 이사야서 40장 3절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나의 역할을, 내 인생의 의미를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대단한 은혜입니다. 내 역할이, 내 모습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지고 그것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사람. 지금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증거합니다. 그대로. 그러자 사람들이 다 같이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했으니까. 여러분, 내가 역할을 할 때 나는 역할을 잘한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인정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할을 감당하면 사람들도 그 역할에 동의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아까 그 안나가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이 얘기한 것처럼 교회에서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신앙의 실체입니다. 성도들 간에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 마음, 그 신앙의 사랑의 모습, 신앙의 믿음의 모본이 되는 정말 따라갈 수 있는 장로님과 리더들, 그리고 정말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과 진실함이 있는 목회자들, 이거 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 일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정말 실제를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를 보여주는 역할. 그래서 말씀 가운데 교회와 목회자의 기본적인 역할을 요한복음 10장의 3절의 문지기로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문지기는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자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인도하여 낼 수 있도록, 또한 양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신앙의 실체와 진리의 일들이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또한 예배가 맞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편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듣고 나에게 들려지는, 여러분 설교는 죄송한데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 대신 설교에는 집중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설교에 집중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느냐, 나름대로 목회자가 신앙 안에서 씨름하고 하나님의 표로 드려지면서 말씀의 일들이 이제 다듬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눈이 떠집니다. 귀가 열립니다. 그게 역할입니다. 설교의 목적이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내용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라고 소개하며, 정말 저희 목회자들이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멋들게 준비를 하고 내가 오늘 설교 참 잘해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발견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삶에 들려지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그 설교는 실패한 설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 사역자들이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역할이 저의 역할이고 또한 교회의 역할이고 예배의 역할, 그 가운데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로 드려지는, 오늘 세례 요한은 소리로, 선지자로, 예수를 앞에서 소개하는 자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자로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 역할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로 칭찬을 듣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맞고, 이것을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게 맞습니다. 찬양대 그리고 찬양팀,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몇몇 분은 싫어하시던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를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한 4, 5년 전부터 애용하는데요, 그 회사의 이름은 아마존입니다. 이게 저같이 이 쇼핑을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인 것 같습니다. 필요한 건 빨리 클릭 해가지고 오더하고 끝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되게 편해졌습니다. 교회 물건을 사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더하면 되니까요. 아마존만 쓰는 건 아닙니다만 그 일들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아마존이 왜 이렇게 성공을 하는 걸까요? 아마존이 성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비즈니스를 할 때 비즈니스의 코어 밸류가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게 진짜면 진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마존에 진짜 코어 밸류가 있습니다. 그걸 4, 5년 전에 우리 어떤 기자가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신문에 한번 났었는데요. 영어여서 번역을 좀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질문의 인터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자가 물어요. 기자의 묻는 내용이 이겁니다. 10년 뒤에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베조스가 이런 답을 합니다. 웃으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10년 뒤에는 뭐가 바뀔 것 같습니까? 그 질문도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아무도 10년 후에는 바뀌지 않을 게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10년 뒤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사업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자꾸 트렌드를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뭘 바꿔야 돼. 그런데 10년 뒤에도 안 바뀔 걸 집중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것만 집중하면 되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속한 리테일 비즈니스에서는 10년 뒤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 첫 번째, 항상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을 원한다입니다. 10년 전이나 10년 지금이나 10년 뒤나 싸게 사고 싶죠. 맞습니다. 싸게 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도요. 우리 물건을 싸게 사는 사람 중에 하나 우리 성수홍 간사님이십니다. 어디서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지 제가 찾고 있는 물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물건을 이런 가격에 살 수가 없는 가격이 나왔다고 새벽 6시에 띡 올라왔어요. 저야 뭐 더 일찍 일어납니다만 이 사람 도대체 새벽에 뭐 하는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이 들던데. 네, 올라왔어요. 근데 맞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못 샀어요. 비싸서. 교회 물건인데 너무 비싸가지고 못 샀습니다. 이건 당장 사야 돼. 그러고 샀습니다. 2개나 샀어요. 욕먹으려나 우리 장로님들한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가격,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을 원한다. 그렇죠. 10년 뒤나 10년 앞으로나 동일할 겁니다. 두 번째, 소비자들은 빠른 배송을 원할 것이다. 그렇죠. 뭔가 인터넷 오더할 때마다 제일 힘든 게 일주일을 기다렸어야 됐거든요. 다른 데서는요. 오더를 하면 일주일이 보통 걸려요. 그런데 요즘 여기는 프라임만 들면 그날로 배송이 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아침에 오더했는데 저녁에 더 꼭 와 있어요. 교회 끝나고 집에 가보면 물건이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저 같은 사람이야 정말 할렐루야죠. 뭐 이런 배송이 빠른 것. 세 번째, 소비자들은 물건을 고를 때 다양한 선택의 폭을 원할 것이다. 그렇죠. 지금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저 같은 사람 물건 고르는 게 힘든 게요. 가면 몇 가지가 없는데 저게 될까? 뭘까? 그래서 물건 고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쇼핑 가면. 전 1년에 한 번 정도 쇼핑몰에 가는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는 수 없이 애들 데리고 갑니다만 가면 전 실제로 쇼핑몰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머리가 막 아파요. 이게 정말 사이너스 오듯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보통 먹는 그 푸드코트에 가 있습니다. 음식 냄새를 먹으면 사라져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 옷 가게 냄새만 맡으면 하세요. 머리가 아파, 머리 아파. 그래서 그래서 다양한 선택을 해야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입소문에 좋은 거 사고 싶잖아요. 근데 이 아마존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리뷰가 있어서 정말 사람들이 이 물건 써보고 좋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보통 제가 사는 물건은 적어도 몇백 명 이상 돼야 되고 1000명 넘어가면 좋고, 그 중에 별이 5개인데 4개 정도 되면 사도록 합니다. 뭐 그 물건 중에 다양한 것 중에 4개 정도가 되면 쓸만한 거더라고요. 3개 밑은 위험하더라고요. 사봤는데 이상해, 뭔가 부족해. 그래서 한 4개 정도 돼.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걸 생각해서 이런 성향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후나 변하지 않을 것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해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를 집중했다는 겁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테리야끼든 음식점은 사람들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맛있는 걸 원하겠죠. 맛만 있으면 정말 조금 더 비싸도 사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면, 거기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들여지면 소위 맛집이라는 데가 돼서 대박이 터질 수 있더라고요. 아주 다양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 뭐를 하든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 그것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서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제는 빨리빨리, 그리고 정신이 없이 막 변화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 와중에 저와 여러분이 이 빠른 세상에서 그거 따라가다가 지치지 말고 좀 멈추어 서서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그 자리에 서서 그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 변함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7절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도 변함없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히 동일하고 또 성령님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모습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때 시대예요? 신석기 시대예요. 신석기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 커피 브레이크 때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내어놓으셨고 그분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나 동일합니다. 어떻게요? 4,000년이 지났는데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변치 않게 다가오는 이 믿음, 이 믿음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와서 이런 일, 이 변함없는 일들을 위하여 힘쓰기 위하여 내 프로그램이 유용하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에 따라가는 것에 정신을 차리면 안 됩니다. 뭔가 행사를 하는데 정신을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한테 노상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BBS를 해도 그렇고 올해 이 연말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탄 이 축하 행사도 그렇고 중요한데, 교회가 하는 행사라면 예수를 향한 일들이 빠지면 안 된다. 그것을 통해서 그 일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이유가 없는 그냥 퍼포먼스 한번 하고 난 일들이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컨베이하기 위해서, 드려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회가 그 본질, 그 일의 내용의 일들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평안교회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줄을 저는 정말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집중해야 할 건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정말 주님께로 드려지는 일들 맞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며 성경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 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쓰시겠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왜 교회 오면 맨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걸 얘기하고 그거 공부하고 그 얘기를 들어야 하나?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붙들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이것은 계속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Still remain, 계속 남아있을 것, 없어지지 않을 것. 그렇죠. 우리 아까 안나가 가나안 성도들이 이야기한 이 모습들을 보면 사랑의 일들, 믿음의 일들 보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 다른 건 아닙니다. 무엇을 해서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의 일들이 일어나고 이 변치 않는 일들에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교회가 교회로 하나님의 주시는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줄 정말 믿습니다. 오늘요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무엇을 알려고 교회에 나갔더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 저희들이 정직히 대답하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드려져야 되는지, 오늘 선지자, 세례 요한, 선지자보다 나은 자,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 그 사람을 보기 위하여 사람들이 나갔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귀한 모습으로 나타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